이훈범 씨가 쓴 세상에 없는 세상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는 날라리 벌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봄과 여름에 많은 꽃들이 피어날 때에 꿀벌들이 함께 행동해서 함께 꿀을 모으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벌들은 그 꿀벌 집단의 결정에 따라서 정해진 지역에 가가지고 꿀과 꽃가루들을 모읍니다. 열심히 모읍니다. 그런데 이 꿀벌 집단에는요, 날라리 벌들이 있는 거예요. 날라리 벌들. 예. 그래서 일부 이 날라리 벌들은요, 집단을 이탈해가지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딴 데로 가서 따로 꽃을 찾아다닙니다. 거기서 꿀을 모으고 거기서 꽃가루를 모으죠. 하라는 곳에 가서 하지 않고 딴 데 가서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벌이나 꼭 이런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라는 대로 이것 좀 하세요 하면 꼭 그러지 않고 딴 걸 하는 사람. 예. 이번에 베트남 가니까요. 어떤 곳에 다 한 사람당 얼마씩 딱 정해졌으니까요. 거기 안에서 음식을 주문하세요. 예, 테이블별로 이렇게 주문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테이블만큼은 굳이 랍스타를 먹겠다는 거예요. 굳이 먹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사람 수가 있으니까 2개나. 예. 와, 정해진 거로 완전히 넘어서는 결정이었죠. 예. 꼭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걸 느꼈어요. 사람이나 벌이나 목사님이나 누구나 꼭 이런 부류가 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예. 이런 부류가 있어요. 이 날라리 벌들은요, 얼핏 보면 집단의 방해꾼처럼 보입니다. 예. 다 테이블마다 다 정해진 금액이 있는데 훨씬 뛰어넘어가지고 보니까 15만 원을 뛰어넘었더라고요. 훨씬 뛰어넘어가지고 그렇게 집단에 어떤 방해를 끼치는 어떤 집단의 방해꾼으로 이 날라리 벌들이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하라는 일을 안 하고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그 벌들이 보기에는 뻘짓만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 좋게만 보이죠. 그런데요, 수많은 그 꿀벌 집단이 평소에 늘 하던 대로 평소에 하던 장소에 가서 꿀 채취를 하는데, 꽃가루를 채취를 하는데, 그런데 그 채집 방식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곳에 꽃이 펴야 되는데 꽃이 안 피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이 날라리 벌들, 평소에는 방해꾼으로만 보이지 않던 이 날라리 벌들이요, 벌 집단에게 새로운 살 길을 제공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곳이나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끊임없이 새 물이 들어와야 물이 살아나는 거죠. 사회 공동체에 새로운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새 물을 성경에서는 창조적인 소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성적인 타락과 폭력 등등의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은 인류를 보존하는 창조적인 소스가 된 거죠. 유다 백성이 우상 숭배와 불신앙에 빠져 있을 때에 이사야는 그 땅 가운데 거룩한 남은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무는 잘려나갔을지라도 남은 그루터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남은 그루터기가 된 그들이 창조적인 소수가 되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것입니다. 어제 제가 덕천동에 지나오게 되는데 토요일이라 그런지 선거 유세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런지도 모르고 갔습니다.
저희 차 바로 앞에서 한 분이 차에 그 트럭에서 열심히 유세를 하더라고요. 그 움직이면서 그 트럭이 움직이면서 유세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차선 바로 앞에서 천천히 가고 계시기 때문에 양옆에 차들이 있다 보니까 갈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앞에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눈앞에 매우 낯익은 얼굴이 있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한동훈 씨가 열심히 유세하고 있더라고요. 눈앞에서 이런 상황이 펼쳐질 줄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매우 혼란한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혼란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요. 교회적으로는 더 이상 긍정적인 미래를 꿈꾸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보통 예장이라고 부릅니다. 통합총회에서 자료가 발표되었어요. 그 교단의 전체 성도수가 2024년도에요. 재작년입니다. 219만 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수가 지금 219만 명입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고등부가 몇 명일까요? 고등부. 고등학생 아이들이 7만 명. 중등부도 7만 명이었습니다. 전체 성도들 중에 219만 명 중에 7만 명씩은요 3%밖에 안 되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온 겁니다. 복음화율이 3%면요 우리가 선교할 때에 각 나라와 민족 중에서 복음화율이 5% 미만 된 곳을 가지고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3%가 나온 거예요. 중등부 7만 명을 장로교 통합주 전체 교회 9,446개로 나눠봤습니다. 나눠보니까 그랬더니 한 교회당 평균 7명이 나옵니다. 중등부도 7명, 고등부도 7명. 다음 세대의 현장이요 그냥 미전도 종족인 그런 선교지가 돼버린 거죠.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 이 한국교회에서 우리는 다시 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선교적인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 중차대한 그런 사명을 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한국 교회들과 같이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창조적인 소수가 되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대부분의 별들이 일하지 않고 있는 그 영역 가운데 대부분의 별들이 하지 않는 방식을 가지고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는 이 창조적인 소수가 이 땅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린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창조적인 소수로 쓰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은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내 주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또 우리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말 등등 여러 가지들을 성령님께서 비추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세요. 우리 제니사님이 영어 기도를 막 열심히 했는데 만약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 언어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도저히 못 알아들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표적으로 사인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내려오게 된 이야기들을 예전부터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저나 제 아내나 그런 사인, 그런 인도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산 땅에 내려오게 된 거예요.
저나 제 아내가 부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잘 알지 못합니다. 딱 한 번 내려왔습니다. 네, 딱 한 번 내려온 적이 있어요. 네.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이 부산 땅에 저희 뭐 친척과 인척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사는 사람 없습니다. 지인이 살고 있습니까?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꼭 부산을 결정해야 되나요? 아니요, 부산 말고도 다른 데도 많았습니다. 꼭 그런 결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인도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이곳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인도함이 없었다면 오지 않았을 겁니다. 교회 이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이전해 가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움직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전할 어떤 보증금도, 어떤 공사비도, 심지어 이사비도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여기 그 당시에 재정을 담당했었던 우리 전사님도 계시지만 저희는 교회 이전이라는 것을 꿈꿀 수조차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매월 말이 되면 늘 재정이 0이 돼버려요. 늘 0이 돼버려요. 뭐 하든 재정도 없습니다. 아무 없어요. 0이에요. 다 쭉. 네. 그런데 저희가 교회 이전을 생각하기도 전에 먼저 갑자기 저희 집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들이죠? 뭔가 망가지는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네. 그때 제가 설교 중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망가 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망가 시즌. 네. 뭔가 계속 망가져요. 네. 일주일이 멀다고 계속 망가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혼 때에 전자제품을 사면 꼭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죄다 망가지더라고요. 어느 정도 공감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딱 맞는 그런 말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프린트를 사는 그 시점은요, 신혼 때가 아닙니다. 부산에 내려와서 샀거든요. 부산에 내려와서 산 프린트가 2년 반 만에 망가지는 거예요. 표현할 말이 없었습니다. 냉장고, 프린트, 세탁기, 밥솥, 뭐 줄줄줄줄줄줄 뭐 계속 망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는요, 샀던 것도 있고요, 중고로 얻었던 것도 있고요. 여튼 출처는 다양한데 놀라운 사실은 이 비슷한 시즌에, 정말 몇 주간 안 되는 그 시즌에 동시에 망가졌다는 거죠. 이렇게 맞추려고 해도 맞춰지지가 않을 텐데 제 경험상에서는 처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모습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뭔가 새 일을 행하시고자 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대로, 주신 그 마음대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령님은 저희 기도를 이 교회 이전이라는 엄청난 일들로 바꾸어 가셨습니다. 정말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교회는 실제로 이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간판을 비롯해서 과거에 교회에 있었던 그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다 새로운 것들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지금 이곳 공간 가운데 옛날 소망교회 있을 때부터 살아남은 기기는 지금 여기 신디사이저가 지금 옛날부터 살아남은 정말 몇 안 되는 가전제품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부흥회 때 써보려고 하니까 안 켜지는 거예요. 안 켜져요. 수십 번을 껐다 켰다 했는데 안 켜져요. 부흥회 때 결국에 못 썼습니다. 마지막 날 쓰려고 했거든요. 안 돼요. 근데 부흥회 끝나니까 또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 버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식으로 계속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이번에 갑작스럽게 제가 베트남을 다녀오게 되면서 저는 때 아닌 행복한 휴가를 선물로 받은 듯한 느낌이 되었습니다. 갈 생각이 사실 없었거든요. 지방 목사님들이 대부분 인격적으로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함께 여행을 하게 되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특히 제가 교회를 이전하느라 재정적으로 어려운 중에 저희 아내와 저희 자녀들 다 남겨놓고 저 혼자만 갔었기 때문에 저를 아껴주시는 목사님이 얼마나 저를 지극정성으로 챙겨주셨는지 몰라요. 심지어 제가 선물 다 샀냐고 물어보니까 선물 로이 거 빼고 다 샀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로이 선물은 내가 사겠다고 얘기하시죠. 로이 선물이 제일 비쌌습니다. 제일 비싸요. 그 목사님 사줬기 때문에 제일 비싼 거였어요. 리조트도 한 방에 3명씩 이제 쓰게 되는데 한 분이 그 리조트의 방에 조그만 2층 침대가 있는 방이 딸려져 있었는데 자기가 그 방을 쓰겠다는 거예요. 또 한 분은 굳이 좋은 침대를 놔두고 굳이 소파에서 주무시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양보를 해도 말을 안 들으세요. 자기는 소파에서 자겠다고. 아니 왜 소파에서 잡니까? 여기 멀쩡한 침대를 놔두고. 알고 보니까 예전에 디스크 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셔가지고 침대를 쓰면 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더블 침대도 아니고 퀸 사이즈 침대도 아니고 킹 사이즈 침대를 제가 혼자 다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침대가 얼마나 넓은지 부르면서 왕복도 안 되더라고요. 피부를 위해서 뭐 선크림에 오일 마스크까지 아니면 주변 목사님들이 얼마나 살뜰하게 다 챙겨주시는지. 선배 목사님이 굳이 저를 데리고 바닷가를 구경시켜 주지 않나. 저 혼자 다닐 수 있는데 굳이 저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비싸서 못 먹는 두리안. 여러분 두리안 드셔보셨나요? 열대 과일의 황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두리안을 굳이 사주시겠다는 거예요. 같이 시장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두리안 먹으러 진짜 그 시장까지 갔습니다. 모든 식사비, 모든 차비, 모든 물값, 모든 커피값 다 누군가가 내주다 보니까 제가 베트남에 가서 제 돈으로 사 먹은 게 유일하게 망고 스무디 한 잔이었습니다. 다른 분 섬겨드리냐고 그 한 잔 사 먹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500원짜리.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사랑받고 그렇게 대접받고 그렇게 선배, 동기, 후배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알뜰하게 살뜰하게 정말 잘 챙겨주셨는데 이상하죠? 여행 내내 제 안에서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렇게 잘 챙겨주셨는데 제 안에서 일어나는 느낌이 이상할 정도로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항상 주변에 목사님들이 계세요. 항상 주변에 막 챙겨주시고 계세요. 제가 어디를 가겠다면 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챙겨주세요. 모든 차비, 커피, 심지어 물까지도 다 챙겨주세요. 비행기에서 물 마시라고 물도 다 사줘요. 올 때 갈 때 다. 제가 돈 쓸 일이 없다니까요. 돈을 안 썼습니다. 돈을 벌어왔지. 돈 쓸 일이 없었어요. 사진 콘테스트 해가지고 저한테만 일부러 최우수상을 준 거예요. 상금이 있기 때문에 상금 갖다 쓰라고 돈을 벌고 왔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제 안에 이상하게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외로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즐겁고 정말 행복하고 별탈 없이 잘 다녀온 그런 여행길이었는데 제 안에 일어나는 느낌은 이상하게도 외로움이었어요. 이상해요. 저는 이때 이 감정을 육신의 감정으로 치부해 버리진 않았습니다. 뭔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제 안에 성령께서 비추어 주신 그런 감정으로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제 안에 감정을 이끄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오 보니까 제가 없는 사이에 주방에서 누수가 일어났어요. 물이 새는 거예요. 주방에서. 물이 새가지고 저희 집 안으로만 들어온 게 아니라 저희 집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밑에 집 벽지가 다 젖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이 고쳐줬죠. 싱크대를. 아내가 망가진 정수기, 망가진 비데, 공기청정기 이 모든 것들을 싹 다 바꿔놨더라고요. 이것도 뭔가 뜻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는 망가져서 새롭게 이동하는 곳으로 주님께서 비추어주셨다면, 이젠 주님이 이 새로운 교회 가운데 채워져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이 제단에 채워져야 할 그 영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 제단에 채워져야 할 영혼들은 우리가 새신자, 새로운 영혼들이라고 쉽게 단정지어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물론 맞습니다. 새로운 영혼들도 채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많은 영혼들이 이곳 가운데 찾아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변화된 영혼, 새롭게 거듭난 영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혼, 성령으로 채워진 영혼들이 이곳 가운데 채워져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이 제안해 주신 마음은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채워져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제단을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었어요. 주님이 지금 그 외로움을 느끼고 계시기에 제 안에도 같은 외로움을 느끼게 해주셨던 것이죠. 제가 느낀 것은 바로 그 주님의 목마름이었습니다. 주님 목마름.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저는 외로울 게 없습니다. 왜 외로워요?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26명이, 31명이 같이 갔습니다. 외로울 일이 없습니다. 저와 대화를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오죽 귀가 아파가지고 밖으로 나올 정도였어요. 예. 외로울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외로움이 든다는 건요, 이건 제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강림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믿는 자들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어서 덧붙였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갖다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땅에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불이 뭐예요? 성령의 불인 거예요. 그 불길이 성령의 불길인 것입니다. 성령의 불길이 이 땅에, 이 도시에, 이 나라에, 이 열방에 타오르기를 주님이 원하고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성령의 불길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붙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나요? 성경은 성령의 불길이 임한 그 사람에게 표적이 따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게 된다라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이 말씀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새 방언을 말하고요, 뱀을 짚고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은 역사가 성령의 인재 없이 가능한 역사인가요? 성령의 인재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테크놀로지가 발달돼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주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역사들이 실제로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멜리데라는 섬에 갔을 때에 모닥불을 켜니까 거기 안에 있었던 무서운 독사가 뜨거워가지고 밖에 나와서 사도 바울의 팔을 물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렇지 않게 이 독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떼어 던져서 모닥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었는데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은 거죠. 지금 어디에 물렸다고요? 독사한테 물린 거예요. 그 동네 살던 주민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독사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독사인지. 아무래도 신경독을 갖고 있는 그런 독사였나 봐요. 물리면 죽거나 아니면 굉장히 시름시름을 하고 굉장히 아파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멀쩡하니까 계속 가만히 있으니까 이 주민들이 다 놀라 자빠진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전에도 이후로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게 됩니까? 오늘 성경 우리 사도행전 19장을 보셨는데 이 19장 밑에 보니까 11절과 12절 말씀 보니까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바울이 얹은 게 아니라 바울의 몸에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으면 그 병도 떠나가고 심지어는 악귀도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신 역사인가요? 사도 바울인가요?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보호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주시는 모든 충만한 복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심지어 우리 안에 막 여러 가지 상처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성품적으로도 까칠해요. 문제가 많아요. 그 모든 부분도 성령께서 바꿔주세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희락이지 않습니까? 절제, 온유, 오래 참음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을 만났던 제자들은요, 성령을 받지도 않았고 성령이 계심조차도 듣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회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바울이 그들 가운데 안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무려 한두 사람이 아니라 12사람이나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들 가운데 드디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역사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똑같은 물을 한 잔 경험한다 하더라도요, 똑같은 H2O라 할지라도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요 얼음과 같습니다. 차가운 얼음과 같습니다. 냉랭하죠.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요, 우리의 모습이 영적인 상태가 물로 바뀝니다. 고체에서 액체로 바뀝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얼음일 때와 물이었을 때를 비교하면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고체는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꼼짝달싹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마귀에게 짓눌려서 마귀에게 묶여서 꼼짝달싹 할 수 없었던 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무엇을 할 수 있지 않는 때,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때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서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자유케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만족하시지 않다는 거예요.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얼음이었을 때와 물이었을 때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죠.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 주님은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곳에 더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셔서 우리로 끌어오르게 하시고, 백도씨라는 임계점을 넘어서 수증기, 기체 상태로 바꾸려고 하십니다. 액체가 아니라 이제 기체로 바꾸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과 수증기 가운데 얼마나 큰 차이점이 있을까요? 물은요, 꼭 낮은 곳으로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물이 거꾸로 올라가서 막 다른 곳으로 막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죠. 예. 물론 뭐 인간이 분수라든지 특별한 어떤 장치를 통해서 물을 올려보낼 수는 있지만, 물은 결국 올라갔더라도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낮은 곳으로만 흘러가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쉽게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댐 위에 어떤 뭔가 있으면 거기에 쉽게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증기에는 그런 제약들이 없어요. 어디로 어떻게 날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날아가는지, 어떻게 쓰임받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폭발력과 파괴력은 어마무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바울과 같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 같이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멘.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의 믿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거듭남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교회가 크고 작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나타나요. 예언이 나타나고요, 방언이 일어나고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 들리게 하신 것, 주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감각적으로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예언을 하게 하시고 수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여러 가지 수많은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27가지가 나오는데 이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오늘 우리로 이 성령의 사람들을 우리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이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때에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정말 믿을 때에 성령님을 모시고, 믿을 때에 성령님을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